토요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부르심으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84장 찬송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기회로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주신 하루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환경과 상황 혹은 감정과 형편에 휘둘려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두려움에 눌려 세상 길로 걸음을 돌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대 가운데 오직 믿음, 오직 소망, 오직 사랑의 법을 쫓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빚어져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리에 흘러가고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권고함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과 함께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셋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 아침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시작된 그 성전 재건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제 다리오 왕 때에 종결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내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또 이 일을 진행하는데 방해도 있었고 또 어떤 위기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어내고 드디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리오의 명령은 즉시로 관리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을 짓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 재건이 형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또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더
중심이 되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앞부분에 보면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대적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거스르는 일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다시 이 마음을 북돋아서 성전 건축에 힘을 모으고 했던 것이 이 두 선지자였습니다.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인 그런 환경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조성하고 만들었지만 그 와중에 이 두 선지자가 사람들을 독려하여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한 것이지요. 내일 이 말씀을 조금 더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또 어려운 환경, 또 생각지 못했던 도전적인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한번 이렇게 보면, 우리 삶의 형편을 셈해 보면 마땅히 해야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이유, 할 수 없어 보이는 이유가 더 크고 많아 보일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할 수 없는 이유들, 또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이유가 되어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도리어 양해를 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타협을 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또 애써 외면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형편이나 상황들을 자기 합리화의 이유로 그렇게 들기도 하지요.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유보하거나 또 혹은 하지 못할, 또 해내지 못할 때가 있다 하는 거지요. 하지만 또 동시에 또 많은 경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 어떤 형편이나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현실적인 어떤 그런 도전들을 초월하고 또 극복해야 할, 그렇게 해서 이루어내야 할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바로 그런 자리로 부르시곤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형편이나 환경이나 조성되어 있는 상황들을 보았을 때는 포기하는 것이, 또 유보하는 것이, 타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순리처럼 보일 때, 그때 꼭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도전이 있고 또 집요한 방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 가운데 사실 참 감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 유다의 장로들이
이 예언자들의 권면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자들이죠. 삶의 경륜이 아주 깊은 사람들입니다. 경험이 많고 또 경륜이 깊고 노련한 그런 지도자들, 앞서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렸다 하는 뜻입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바로 이 모습이 성전을 완공하는 귀한 일을 마치게 했다라고 오늘 에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경륜이 깊어지고 또 경험이 누적되고 지식이 쌓여가면 자연스럽게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지혜가 무엇이고 또 통찰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지혜이고 통찰이지요. 오늘 이 유다의 장로들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또 올바른 통찰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모범을 보여줍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유다의 장로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를 듣고 또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을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유다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고 삶과 인생의 시간들이 아주 깊어진 앞선 세대가 보여줘야 할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이 유다의 장로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일의 결국, 일의 마지막, 일의 끝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전도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데,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갈수록 좋아야 하고 마무리가 아름다운 것이 참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깊어지고 또 경륜이 넓어지고 안목이 높아지고 또 생각이 깊어지고 경험이 쌓일수록 편협해지고 또 굳어지고 내 생각과 내 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용기 있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모습을 오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대적들의 방해 가운데서도, 집요한 도전 가운데서도 해내야 하는, 또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유다 백성 공동체를 선한 길로 또 바른 길로 인도한 이 유다의 장로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앞선 세대의 모범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완공한 유다 백성들이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이 봉헌식에 대한 내용인데 18절을 보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 귀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포로라고 하는 시기, 암울한 시기지요. 역사적으로는 암흑과 같은 그 시기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새로운 공동체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신앙적으로는 훈련의 자리, 또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재창조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이 봉헌식을 통해서, 또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삶이나 또 공동체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도약과 회복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위기가 다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이후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도전은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캄캄한 시간은 다가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이후가 무엇이 되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결정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시련이 우리를 향해 올 때 우리는 근원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성장과 도약의 기회,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마음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리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축복이 되고 고난이 영광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봉헌을 마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천천히 읽어보면 오늘 이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모습들, 또 나아가서 에스라서 전체를 보면 출애굽 당시의 모습을 이 에스라서가 보여주고 생각나게 합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첫 6월절이 애굽에서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지키는 이 6월절은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지키는 6월절은 새로운 출애굽,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6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되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이제 다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22절에 보면 이 모습을 즐거운 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때 포로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눌리고 갇힌 곳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때 그곳이 잔치의 자리가 되고 기쁨의 자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되찾은 구원의 기쁨을 가진 유대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온전한 구원의 날, 마침내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한다는 것이요. 도전이 많고 눌림이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닥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수렁과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도 마침내 허락해 주실 주님의 은혜와 기쁨의 잔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하고 그 소망을 품고 이 시간들을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유대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소망에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에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평안한 것, 또 우리 가족들이 형통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 가운데 또 이 땅과 세상과 열방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 또 마침내 주실 구원의 놀라운 은총, 그 꿈을 꾸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몇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유다의 이 장로들의 모습들처럼 삶의 경륜이, 우리 신앙의 여정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더욱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창조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온전한 그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그 소망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그런 삶, 그런 시간으로 우리의 오늘 하루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큰 기쁨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오늘도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삶의 경륜이 깊어지고 경험이 더해지고 신앙의 여정의 길들이 더 길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또 습관처럼 만들어 왔던 우리의 타성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신앙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삶에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시고 창조하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또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침내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온전한 구원의 날, 온전한 그 샬롬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이 되도록, 또 그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긍휼의 자리가 긍휼에 필요한 자리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또 하루를 주심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을 완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형편을 계산하면 물러서기 쉬운 순간들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또 그 말씀의 권면을 들을 때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경륜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많아져 가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시간들이 쌓여 갈수록 더욱 말씀에 순복함이 공동체 앞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의 인생의 노하우가 쌓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그 말씀에 더 민감하고 하나님 더욱더 담대하게 반응하는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지나온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들이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빚으신, 또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성숙의 과정이 됨을 저희 경험하고 압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과거의 아픔도 오늘의 도전도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발판이 됨을 늘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소망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고르 땅에서 또 튀르키예 땅에서 몽골과 북녘 땅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을 살아갈 때에 문화와 언어의 장벽들과 외로움과 수많은 영적인 도전과 싸움 속에서 매일매일 분투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의 새 힘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날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우리 가을 선교팀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사역하는 모든 자리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선교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더욱 기쁨과 성실함으로 그 땅을 잘 섬기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힘과 하나님 지혜, 또 자원과 사람들을 얻는 놀라운 기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자리에, 또 진단을 기다리는 모든 자리에, 마음의 눌림이 있는 모든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름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 주시옵소서. 육체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그들의 심령이 더욱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한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참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우리 선교 바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피곤하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가득하고 보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잔치자리, 은혜의 기쁨의 나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교지를 돕고 또 복음의 확장을 함께 기뻐하는 은혜의 잔치가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우리 청경 코스타 집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흔들리는 가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주께서 확립하게 하시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부르심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기쁨과 책임으로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과 내일이 밝고 명랑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각 사람의 가정과 공동체에 주님의 회복과 기쁨의 은혜가 넘치고 간구하는 모든 자리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주께서 선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 있을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